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도 이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화가 임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대상은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러니까 시온은 남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또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유다이건 이스라엘이건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은
이제 확신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갈레로 가보라. 하맛으로 가보라. 가드로 가보라. 이곳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낮고 더 넓으냐? 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들 역시 멸망을 앞두고 있고 또는 멸망을 했거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땅이 지금 이 지역보다 넓고 또 이 지역보다 크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게 짓밟혀버린 그러한 지역들, 자, 그러한 땅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더 교만해지고 더 자신들에게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지금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이어서 또 나오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또 더욱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또 이 지도자들의 일이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자, 상아로 만든 침대, 지금도 이런 재료로 침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주 비쌀 거예요. 그런 비싼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또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는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 그 지금의 경제 형편이나 먹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고기를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은 힘들게 밖에 나가서 양떼 치고 또 우리에서 송아지 치고 또 나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침대에서 자고 그렇게 기지개 켜고 고기 먹고 그렇게 아주 사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사람이 편해지면 노래 부르죠. 또 악기를 연주하죠. 춤을 추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일들은 방탕한 겁니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하지 않는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형제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온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환난, 즉 약자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함 속에서 굶주림에 처해 있고 노동에 지쳐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노예로 팔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만 그런 형편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니까 이 당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부강한 때를 이제 보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 그 어느 시대의 귀족들보다 이 당시의 귀족들,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사치스러운 시대를 이제 살았겠죠. 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때 그 지도자들이나 부자들, 귀족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사실 일반 백성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배만 채우고 다른 약한 형제들은 돌보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니 이런 지도자들에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로잡혀가는 자 중에서도 앞서 사로잡혀간다라는 겁니다. 이들부터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1절에서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그 백성들도
이들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일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인데 잡혀갈 때도 이들이 앞서 사로잡혀갑니다. 자, 기지개 켜는 소리도 그친다 했어요. 아까 그 상하 침대에서 쫙 일어나서 기지개 쫙 켜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이제 울부짖는 소리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 미워합니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자, 죽은 자들의 시체를 다 옮기고요. 그 집 안 깊숙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있냐고 물을 때 없다라고 하지만 특이한 것이 잠잠하라. 없다라고 했는데 잠잠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왜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가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자,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데 괜히 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우리도 발각돼서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슬픔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어제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죠. 그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그 날이 지금 정작 임하고 나니 그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아주 처참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이름이 아닌 거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즉 화려한 궁궐이든지 뭐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집이라든지 다 빠짐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겠습니까? 소가 바위 밭을 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러니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지 않고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갈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한다. 보통 뿔들이 뭐 능력, 권세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으니 우리의 힘으로 또 이렇게 했다. 그런 걸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의와 그런 공의를 먹을 수도 없는 쓸개, 쓴 쑥, 그러니 이게 이제 독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거 그걸로 바꾸어 버렸으니까 결국 마지막 14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도자들은 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학식도 뛰어나고 또 판단력과 결정력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헛된 자신감과 자만에 빠져 있고 그런다면,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은 돌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제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런 일에 관심은 두지 않고 정작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편안함과 자신이 갖는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니,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권력이 있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또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오늘 보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피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앞자리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마음이 단단해져서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지도 않고 오직 그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안위, 자신이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또 낮추고 바꾸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정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날이 오는 겁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자, 이제 심판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그냥 계속 고집부리고 미루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곧 심판의 이름이 되어져서 자신에게 그 심판이 내릴 수도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날도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가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나무 밑에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깊숙한 곳에 숨어서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안 낸다고,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캄캄한 곳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지나가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교만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백성들의 어려움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사치, 향락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이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진영과 자기만의 논리에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